이제 얼마 뒤면 우리나라 총선을 합니다. 4월 13일이죠. 한 방송사에서 얼마 전에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현역 의원을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29%만 지지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나머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정당이든 정치권이든 심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이 64.3%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개혁해서 불안한 세상을 극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마도 이 여론조사에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삶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개혁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처럼 왕을 바꿔서라도 시대의 불안을 극복해 보려는 사람의 개혁의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죠. 역사 속에. 때로는 왕정 제도 대신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제도를 개혁해 보려고도 했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는 말처럼 철학이나 목표나 가치관을 수없이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우리는 끊임없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하고 그 개혁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달라지려고 노력했고 개혁을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도나 개혁이나 철학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그냥 체념한 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도전할 것인가, 그것이 끊임없는 인간의 욕구인데 오늘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요시야 왕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안과 또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므낫셋 왕 얘기를 해드렸죠. 므낫셋 왕이 유다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왕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왕이라고 했죠?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공식적인 멸망을 하게 만든 왕이 므낫셋 왕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건데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내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이 므낫셋이 그래서 죽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2년밖에 왕을 못하고 죽어요. 신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몬이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8살 된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성경에 보면 다윗 이후에 전무후무한, 이런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만큼 훌륭한 왕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죠. 끊임없이 31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특히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백성들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칭찬을 받죠. 궁금하지요? 8살짜리 왕이 무슨 개혁을 할까? 여러분, 성경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8살이든 70이든 뭐 20대, 30대 젊은이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지 나이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이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리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드셨다고 여러분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참 불행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게 나라가 망하고 이미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난 회사, 다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가 노름하고 뭐 세상에서 이게 다 향락에 모든 걸 탕진하고 망한 가정을 물려준 그런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아버지도 우상숭배다 일찍 죽고 꼴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맡았어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유다의 이스라엘 주변의 그 중동 지역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하나 있었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한 100년 동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쯤에 자연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속국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요시야가 자기 나이 20살이 될 때쯤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해요. 할아버지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하지 못하고 역대 자기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많은 우상들, 많은 산당들을 그가 일순간에 다 부수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한 6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유다 땅에서 다 몰아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우상을 부시고 산당을 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이렇게 막 부시는 데만 전념하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상을 부수는 게 목적도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성전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흔한 말로 성전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건물도 너무 낡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요시야 왕이 우상을 부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다시 성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을 불러서 hil기야라는 제사장에게 모든 세금을 줄 테니까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라. 그래서 hil기야 제사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막 여기저기 이제 보수하고 재건축하는 과정에 건축을 하는 일꾼들 중에 몇 사람이 어느 날 막 이게 뭐 이렇게 파헤치고 뭘 다시 뜯고 뭐 붙이고 이러는 과정 속에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를 발견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쌓인 뭐 책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일꾼들이 모르니까 그걸 들고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가져갔어요. 아이 제사장님, 우리가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저 깊은 곳에 땅을 파다 보니까 이런 두루마리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지요? 제사장이 일꾼들이 가져온 그 두루마리를 쫙 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말로만 듣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신명기 율법책이에요. 이게 오래된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그 율법책, 말로만 들었던 그 율법책이 이 성전 어디엔가 깊숙이 보관되어 있다가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이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hil기야 제사장이 너무 놀라서 이 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옆에 신하들이, 서기관이 왕 앞에서 그 발견된 율법책을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요시야 왕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오래된 모세가 썼던 율법책을 읽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요시야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왕의 의자에서 내려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2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이 요시야 왕이 울었느냐? 이 율법책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구나. 살기 바쁘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멸망할 지경까지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개혁도 의미가 있지만 이 요시야 왕의 진정한 개혁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잊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삶의 축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 삶의 새로운 개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삶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나 진로를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을 줄여보려고 시간표를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상을 정리하고 거처를 옮겨보는 등 환경을 바꿔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를 잘라서라도 내 겉모습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내 인생이 정말 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환경적이고 겉모습의 변화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았구나. 이걸 다시 깨닫고 이것을 회복할 때 거기로부터 개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이게 기억나면 내 앞에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도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내가 그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그때처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이지 라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책 속에 들어가 있고 지갑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는 거지 내 삶에, 내 현실 속에,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다시 꺼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다시 여러분 앞에, 여러분 눈에,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인데 자기도 몰랐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많이 용서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이런 기대와 이런 약속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 걸 전혀 기억 못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고 지나온 은혜가 기억나고, 그래서 혼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장로들과 유다 백성들을 모두를 모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 읽어주라고 명령을 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자, 여기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항상 들음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실 때 그게 어떤 시작이든 간에, 가정이 새롭게 시작하든, 여러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든,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들음에서 해야 돼. 들음에서.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듣고 가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가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세 단어로 묘사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그 말씀을 듣는 때, 들으니까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소경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말씀하는 방향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혼란과 낙심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멈추시고 그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들리면 길이 생깁니다. 들리면 혼란이 떠나갑니다. 들리면 여러분 고난이 떠나갑니다. 들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듣는 데서부터 길이 나고 듣는 데서부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선생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 선생님이 늘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진리는 길가의 돌처럼 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아니 진리라는 게 길가에 일이 흔한 돌처럼 많다면 사람들이 왜 진리를 못 듣습니까? 왜 진리를 못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것은 허리를 굽혀 그 돌을 주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가 세상에 널려 있지만 허리를 굽혀서 그 진리를 주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지금 말씀 들을 기회가 오자 왕이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새로운 채널 CTS에서 새로운 방송 하나를 다시 진행하는데 아까 광고 나온 것처럼 말씀하는 프로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쁘기도 하지만 방송이라는 게 이게 매스컴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필요하면 한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고민이 되는 것은 나 말고도 그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고 뭐 말씀 가르친 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까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뭐 유튜브에 인터넷에 뭐 곳곳에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너무 말씀이 많아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주서요. 많으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굽히십시오. 말씀 앞에 굽히십시오.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진리가,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요시야 왕이 전적으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서 그래, 이렇게 개혁하자. 그리고 그가 개혁을 하죠.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우상과 산당을 부숴요. 여러분, 심지어 성전을 세운 솔로몬도 산당,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경제에 무역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왕들이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상과 산당을 요시야처럼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부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요시야 왕이 대단한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상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저 우상, 미신, 그걸 믿는 사람 보면서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럴 수는 있어요. 어디 그 불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예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무시할 수는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면. 그런데 다른 왕들은 그랬죠. 근데 요시야 왕은 뭐예요? 그 불상이나 우상들을 아예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눈앞에 그런 걸 두지 말라고 아예 법으로 그걸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관계에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 온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역대 왕들은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만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개혁한 게 뭐예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라.
그동안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오는 게 귀찮으니까 자기들끼리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편리하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다 금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여러분 예배 처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든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규칙의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이 원칙의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리대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예배하는 게 귀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이 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느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유월절을 국가적으로 다시 지켰어요.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절기를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안 지키고 잊고 살았는데 이걸 다시 복원해서 유다 백성들 모두는 유월절을 국경일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감하게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개혁을 하니까 성경의 요시야 왕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자, 성경 25절을 읽어볼게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시야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요시야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선택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 동안에 주변의 중동의 지역은 정세가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그동안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 멸망해가는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독립도 하고 유다가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바벨론이라고, 마치 우리 아시아 패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이 한동안 강했었는데 일본이 조금 뭐 경제 불황 이런 게 오니까 중국이 또 경제대국으로 가고, 뭐 또 이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침체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뭐 인도라든지 뭐 이런 중동 지역 이런 나라들이 또 새로운 그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고, 계속 역사라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사라지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그런다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100년 동안 중동을 지배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게 애굽이죠 옛날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로 했어요. 왜? 바벨론을 견제하려니까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아수르를 도와주면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습니다. 군사를 보내서. 요시야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아수르가 다시 강대국이 되는 것을 유다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도 지금 그동안 100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이제 아수르가 망해가는데 이집트가 그 아수르를 도와줘가지고 다시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의 지배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을 가로막았어요. 아수르를 도와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집트 왕과 요시야 왕 이 둘 사이가 불편해져서 둘이 할 수 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게 무기또 전쟁이에요.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집트의 왕과 이 요시야 왕이 할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도와줘라, 도와줄 거다, 도와주지 말아라. 이 문제 때문에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전쟁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시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했던 왕, 세상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개혁을 하려고 했던 왕. 성경에 뭐라고요? 다윗 이후에 전무후무했던 훌륭한 왕. 그러면 그런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그러면 전쟁에 당연히 이길 거 아니냐. 우리 생각은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4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봐요. 시작.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자,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집트 군사에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자, 여러분의 상식하고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나라를 개혁해 보려고 바르게 하려고 했고 통일하고 자복하고, 성경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39살에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 왕 이후로 4명의 왕이 더 나와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유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요.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통치한 기간이 23년밖에 안 돼요. 이집트의 전쟁에서 지죠. 그리고 요시야 죽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남쪽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 가운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집트에서. 네가 왕해라.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3달 만에 왕을 갈아쳐요. 그래서 23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려주지 않고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역사 속에 남쪽 유다가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갖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설교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라는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때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해서 유다를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이미 유다는 요시야 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행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 세대가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선언을 듣게 되면 내 자녀들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명령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 후손들이 이유 없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내 길을 바꿔야 되고, 내가 지금 옳은 길이 아니라면 옳은 길을 회복해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지른 죄, 그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응?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개혁이에요. 여러분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손들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그렇게 갖고 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먹고 살자고, 우리 잘 살자고 길을 안 만들어 놓고 준비를 안 해놓고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 자식들이 길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 진정한 개혁은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지난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은총의 축복, 이것이 다 기억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죄인이 없고 쓸모없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를, 우리 자식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로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 회복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개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따라합시다. 모든 시작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질병에서 고쳐지고 어둠의 영에서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들음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그 말씀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는지 요시야 왕처럼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삶의 진정한 개혁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